오늘은 진실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정의합니다. 바울의 말대로 복음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우리가 진짜 그 사실을 진실로 믿고 예배한다면 우리가 예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일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일까? 습관처럼 예배 드려도 평생 그렇게 할지라도 괜찮은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의 강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무능력의 예배, 의미 없는 예배가 아니라 진실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 그런 예배, 진실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첫 번째 서신입니다. 복음을 공격하는 자들이 많았고 교회가 막 설립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전도 여행을 하며 교회를 세우고 떠나야 하는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걱정과 염려들이 있었겠습니까? 교회를 보면서 바울에게는 보이는 위험한 점들이나 약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설립된 지 몇 개월 안 된 이 신생교회를 향한 따뜻함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진심 어린 격려와 응원이 막 느껴진다는 거예요. 글로 돼 있지만 이 안에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였기에 이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일까요? 궁금해지는 겁니다. 가볼 수만 있다면 교회를 방문해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말이죠. 글의 시작인 1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부르며 하나의 수식어를 붙여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쉬운 질문이죠. 어디 있는 교회요? 데살로니가에 있죠. 지역으로는 그렇습니다. 건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은혜의 강 교회는 어디에 있는 교회입니까? 어디 있어요? 어디로 오셨어요, 여러분? 청라에 있잖아요. 지역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바울이 부르기로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어디에 있는 교회입니까? 주님 안에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속해 있을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에 있다고, 어떤 건물이 있다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오. 교회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시며 일으키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막 세워져가는 교회를 보면서, 그러나 주님 안에 세워져 있는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기뻤던지 바울은 이어지는 2절에서 이 교회를 생각만 해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각만 하는데 주님께 감사가 튀어나오고, 항상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순간이 될 때마다 이 교회를 생각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가 있다면. 근데 질문이 생깁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이런 교회가 우리의 경우에 비춰봤을 때 실제로 가능할까? 매주 기쁘고 매주 감사하고 매주 주님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진짜 가능한 것일까? 의심하기로는 바울이 세운 교회니까 자기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려고 너희 그렇게 예배할 수 있어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요?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근거를 3절과 5절을 통해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칭찬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에서 그 근거를 바울이 보았다는 겁니다. 무엇이 있었대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의 교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난주에 시작해서 아직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교회들에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없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주님 믿기를 거부한 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 사랑, 소망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모든 교회가 알고 있는 뻔한 개념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칭찬의 근거로 오늘 이 세 가지를 말하며 특별한 것이라고 소개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여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모두가 알고 있는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러나 교회에서 계속해서 실현될 수는 없는 멈춰진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칫하다가는 지식이 되어버릴 수 있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한 가지씩을 덧붙임으로 이 개념들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무엇이 덧붙여집니까? 믿음의 역사인 겁니다. 믿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진짜 믿음을 가지면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알고 있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주님 안에서 진짜 사랑을 가지면 교회는 사랑으로 인한 수고와 섬김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그냥 소망이 아닙니다. 멈춰진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 없는 단어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으면 그 소망은 실제가 돼요. 교회는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인내가 넘쳐흐르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의 강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이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멈춰진 개념들이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지식이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생명력이 넘쳐흐르는 교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현장이 되는 예배를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바울이 보았던 이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이어지는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때 뭐라고 말해요?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내가 당신들을 택하셨음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이 말은요, 평상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표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안다고 표현하지 않고 믿는다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인간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음을 믿는다고 표현하지 주님이 그렇게 선택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는 표현을 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 지난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어떤 고백들을 나누었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목회 자리에 나와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들 주님이 아니신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을까?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택하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 이들의 예배에서, 이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일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할렐루야. 교회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바울이 본 것이 무엇이에요? 말로만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 복음이 여러분 어떻게 이룰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말로만 이룰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복음이 말로만 이르지 아니하고 진짜로 이르렀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들어왔노라고 바울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평생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진짜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교회는 평생 능력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진짜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교회는 평생 성령과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진짜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교회는 평생 큰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찬미하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꿈과 같은 예배, 매주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주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능력과 복음을 인한 확신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 앞에 서는 자들로, 말씀 앞에 서는 자들로, 주님을 본받는 자들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의 강교회가 이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진실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천상의 예배, 복음이 역사하는 예배를 드리면 놀라운 일이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마지막 2절에서 이 교회에 주님이 무슨 일을 일으키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7절에 너희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신생교회였습니다. 이제 막 세워져서 전도된 자들이 모여서 아직 믿음의 성수에 이르지 않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모인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교회를 두고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가 아닙니까? 약한 교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믿음이 소문나는 교회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알리려고 하지 않아도, 이 교회가 세워졌으니 가보라고 말하지 않아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이 자발적으로 퍼져나간노라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깨달음으로 고백하며 진실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은 거룩한 소문을 세상에 내십니다. 주님이 자랑하신다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를 본으로 세우셔서 무너져가는 자들을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놀라운 일을 해가시기 위해 교회를 세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냐? 예배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매주일 최고의 예배를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천상의 예배를 갈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예배를 매주일 거룩히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광고하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고 나타내지 않아도 언덕마다 골짜기마다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거룩한 소문을 주님이 이 세상에 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회복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는 복음의 일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진실하게 찬양하고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서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작고 연약하지만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거룩한 소문을 통해 위로와 회복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 은혜의 강 교회가 이런 예배를 드리는,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주일의 예배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드려지는 천상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맺혀지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